오신 가족 여러분, 오늘 설 명절 예배 사전 녹화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 현장감을 좀 전달하려고 녹화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마스크 벗고 제 얼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오신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명한 사상가이자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를 아실 텐데요. 그분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시작은 그 영화의 일부분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great cat is dead! But we saw the knife. The witch. If the witch knew the true meaning of sacrifice, she might have interpreted the deep magic differently. That when a willing victim who has committed no treachery is killed in a traitor's stead, the stone table will crack, and even death itself would turn backwards. 영화 아주 짧게 잠깐 보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왔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는 자가 배신한 자를 대신해 희생하게 되면 살아난다. 이 영화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첫 번째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 아픔, 고통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단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만 지키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게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안식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죠. 3장에는 이처럼 범죄한 인간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뱀,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특별한 행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치마로 삼았다는 건 이제 중요한 부분만 가리웠다는 뜻인데요. 스스로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에덴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드셔서 입히신 겁니다.
여기서 번역된 옷이라는 단어는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긴 옷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벌거벗은 인간의 몸을 다 보호해주는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서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좋은 것이 깨어졌지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그들을 내보내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히신 겁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죽옷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가죽옷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끌어안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속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참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 못할까라는 고민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어떤 뜻, 의미,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그 가죽옷의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도 입혀주는 은혜를 베푸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범죄한 인간에게 이 명령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내어 쫓으시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매번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수는 없으니까 이 가죽옷은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자자손손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이 가죽옷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작년 말에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장발장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 장발장에게는 미리엘 신부가 주었던 은총대가 바로 가죽옷과 같은 의미이죠. 장발장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지를 평생 고민하며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이 가죽옷의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입혀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 범죄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할, 전해야 할 삶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서 어떤 구원받을 만한 아주 조그마한 자격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현장 역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되었어 라는 어떤 이기적인 구원관, 어떤 이기적인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산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웃 안에서 사랑으로 산다. 올해 그 102세가 되신 이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님께서 올해 초에 102세의 나이로 행복에 관한 인터뷰를 하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들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삶의 진리를 이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분이 하셨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 현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안에 참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느끼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주로 욕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중심주의, 집단 이기주의, 독선과 편협함, 배타적임,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입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가죽옷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죽옷을 입었으니 되었어, 괜찮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그들과 달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라고 만족하고 만다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손상 입을까 봐, 나의 어떤 신앙이 손상을 입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교회가 손해될지 모른다라는 것, 교회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내 삶에 손해가 끼칠지 모른다, 이래서 내 구원, 우리 교회의 어떤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다른 이웃들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지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책이 있어요. 잘 아시는 책일 수 있는데요,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EBS에서 통찰이라는 방송에 이 고려대 서경준 교수님이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강의 중에 이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영상으로 만든 부분이 있어서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마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그 할머니는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안 했대요. 악마들이 할머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했던 단 하나의 선행을 기억해냈어요. 하느님,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에게 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 조심.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죄인들이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차며 아유,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그녀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그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이 영상에 보면 평생 선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한 노인에게 이 천사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양파 한 뿌리, 그 노인이 평생 했던 유일한 선행, 그 양파 한 뿌리의 기회를 주죠.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의 은혜를 입히시는 것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구원을 눈앞에 둔 순간에 같이 구원받고 싶어 달려드는 사람들을 발로 차면서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의 양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밀쳐냅니다. 그 순간 이 양파의 뿌리가 끊어지면서 모두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나를 구원해 주는 거지 너희들을 구해 주는 게 아니야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가죽옷의 은혜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걸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함도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우리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게로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 책에는 인간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온갖 추악함과 죄악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복잡하고 모순적인 모습들이 묘사되어지는데 결국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랑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그 추상적인 고백의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말이죠.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래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 심판은 그로 인해 자신이 친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범죄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가죽옷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은 이 가죽옷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친히 우리가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겠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나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이 세상을 덮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직 예수뿐인의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망시킨 우리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독교의 정신은 죄인을 위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의 계산적이고도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결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범죄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모두 다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의 은혜를 입혀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높은 듯 우신 가족들에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와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새해 덕담을 듣는 시간입니다. 덕담 이후에 교직원들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 추첨 시간이 진행됩니다. 추첨 이후에는 가족 나눔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영상 안내에 따라 가족들과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